우리가 계속 창세기를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냐 하면 제가 매주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겪고 나서 지금 창세기를 모세로부터 받은 것이죠. 그래서 누가 지금 이것을 읽냐면 광야를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는 것이고요. 또 광야 여정 속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의 그 2세들이 읽는 것이며 또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그 후대들이 읽게 되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았고 애굽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을 올가매고 있고 그들을 좌절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그들의 각인, 뿌리, 체질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사실 이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지만 우리의 현실로 돌아와 보면 사실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 같지 않은 그런 현실을 마주할 때가 많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를 통하여서 어떤 교훈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그 근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가만히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될 수밖에 없었고 또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는지 그렇잖아요. 애굽을 택하면 훨씬 세계복음화가 쉬웠을 텐데 이집트는 그 당시 엄청난 강대국이었잖아요. 영향력도 컸고 그리고 왜 가나안 땅을 가야 하고 또 그냥 바로 보내주면 되는데 왜 40년이라는 그 광야의 시간들이 필요했는지를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설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창세기 10장부터 11장 이 두 장을 보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이 창세기 10장을 보면 그냥 족보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럼 성경 읽다 보면 족보 나오면 어떡하시죠? 그냥 살짝 넘어가죠. 아유 뭐 족보 아는 건데 뭐. 저도 읽다 보면 발음도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그 연말에 그 성경 똑바로 읽기 해가지고 이걸 얼마나 틀리지 않고 읽는지 뭐 경연대 해도 될 정도로 이름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렇게 중동지방 이름이니까 제대로 읽으려면 막 이런 소리 내가면서 이제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10장과 11장 전체 그림을 우리가 잘 보지 않고 그냥 10장은 넘어가고 이제 11장 바벨탑 하면 뭐 떠오르죠? 세상 성공 중심. 이거 아니지. 우리 이제 12장 이렇게 넘어가죠. 근데 이 10장과 11장이 주는 큰 그림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 큰 그림이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10장을 한번 보시면요. 이 노아의 세 아들 10장 1절에 보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 노아의 세 아들이 결국 세 나라가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야벳으로 시작되는 나라가 2절에서부터 5절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함으로부터 시작되는 나라가 6절에서부터 20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야벳의 후손들이 만든 나라 또 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나라들이 다 강대국이 돼요. 뭐 바벨론이 되기도 하고요. 블레셋이 되기도 하고 아수르, 가나안이 되기도 합니다. 또 여기에 누가 나오냐면 셈으로부터 시작되는 나라가 21절부터 31절까지. 그래서 5절, 20절, 31절 보면 다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나오죠. 근데 이제 뭐 나라가 되었겠죠. 많이 났으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대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뭐가 나오냐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요. 바벨탑 사건이 끝나고 또 다시 누가 나오냐면 셈의 족보가 또 나와요. 지금 시간 순서상으로도 이 바벨탑 사건은 지금 이 족보 중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셈의 족보에 대해서 다 얘기했는데 바벨탑 사건 얘기하고 또 다시 셈의 족보를 얘기하죠. 성경은 왜 이렇게 종이를 낭비하는 걸까요?
족보 얘기했는데 왜 바벨탑하고 왜 또 얘기를 하죠? 지금 여기엔 뭔가 강조점이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결국 인간은요, 죄인이고 사단에게 속했기 때문에 결국 자멸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뭐 셈과 함과 야벳, 걔네들이 방주에서 이제 살아남아서 나라를 이루었지만, 나라를 이뤘다는 건 뭐죠? 정치, 문화, 경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열심히 살아봤는데 결국 그 향하는 목적지가 어디로 향하던가요? 하나님 없음으로 향해요. 하나님 없이 한번 잘 살아보자. 그걸 보고 자멸의 길이라고 그래요. 인간은요, 가만히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없는 길 쪽으로 자꾸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건 자멸하게 돼 있는 거죠. 그걸 성경은 하나님 떠남이라고 하는데, 심지어 이들은요, 방주에서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방주에서 모든 사람이 죽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 속에 구원은 받았지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방주로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방주에서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도 결국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문제는 홍수의 문제가 아니라 죄와 사단의 문제고 하나님 만나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방주에서 목숨은 구원받았지만 결국 무엇으로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피제사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지금 뭘 얘기하고자 하냐면, 결국 인간은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라들을 설명을 하는데, 그 나라들이 그렇죠, 노아 방주에서 시작된 축복된 나라가 될 줄 알았는데 결국 그 나라가 어떤 모양으로 되더라는 거죠? 바벨탑 사건과 같은 거라는 거죠. 하나가 돼서, 이따 뒤에도 설명하겠지만,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한번 잘 살아보자, 이렇게밖에 대책이 나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을 내버려 두고 그냥 내버려도 어차피 저러다 망하겠지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멸하는 그 물꼬를 틀어버리세요. 계속 바벨탑을 짓는 것 자체가 사실은 멸망길이거든요. 하나님이 얘네들이 너무 높이 지어서 야 우리 바닥 뚫고 올라오는 거 아니야? 거기에 위기감을 느껴갖고 너무 할 일 없어서 내려가서 지금 막으신 게 아니라 지금 스스로 자멸하는 길을 선택하고 있어요. 심지어 내가 방주로 내가 선택한 자들을 구하고 세상을 다 멸했고 이제 언약까지 줬어요. 내가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근데 그런 인간들이 이제 점점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또 다시 어디로 가요? 죄의 길로, 자멸의 길로 또 가는 것을 하나님은 방관하지 않으시고 직접적으로 우리 인간의 우리 삶 속에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여시죠. 그 구원의 길이 뭐예요? 그게 셈의 족보예요. 여러분들 셈의 족보를 보면 굉장한 특징이 있는데 11장 10절부터 보면은요,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다 안 읽겠습니다. 앞에도 분명히 셈의 족보가 있고 지금 바벨탑 사건 뒤에 또 셈의 족보가 똑같이 나와 있는데 차이점이 뭐냐면, 앞에 있는 셈의 족보에는 누구 낳았는지 다 기록해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의 족보는요, 지금 어떤 한 목적지로 향해 가고 있는데 여러 아들 중에서도 그 한 아들, 또 그 한 아들, 한 아들, 한 아들 해서 누구까지 이어집니까? 아브라함에게까지 이어집니다. 마치 목적지를 아브라함으로 향하고 있어요. 앞에 셈의 족보는 그냥 셈이 뭐 누구 낳고 또 누구 낳고 그냥 그런 일반적인 족보를 얘기하지만, 지금 바벨탑 사건 이후에 셈의 족보는 다른 뉘앙스입니다. 목적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멸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직접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내가 이제 진짜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그 셈의 족보로부터 누구로 지금 쫙 가요? 아브라함에게까지 이 성경의 그 카메라 앵글이 이렇게 딱 가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왜 중요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결국 이 모든 성경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조명하고 있어요. 다 멸망받고 죽어야 되는데 나는 살았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막 지금 문화적으로 요즘 뭐 우리 한국의 마약 지금 심각하죠. 그래도 우리 자녀는 마약 안 하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래도 지금 경기가 힘든데 그래도 나는 감사하게도 경제적으로 그래도 먹고 살만해. 거기서 안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요. 결국 그리스도의 구원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문제가 사실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도 말씀하셨죠. 이사야서 40장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 이스라엘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모르시는 것만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억울한데 하나님 이 억울함을 왜 안 풀어주세요라고 말하냐라고 얘기하죠.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우리가 그렇게 낙심될 때 우리 삶 속에 되게 많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문제가 언제 끝난다, 어떻게 끝날 것이다 라고 설명하지 않고 갑자기 느닷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요. 내가 누군지를 아니. 하나님 뭐 대단하신 하나님이죠. 근데 그게 왜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뭐가 시작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셔서 우리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체크리스트 만들어갖고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찾아 들어오셔서 그 길을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지금 이 창세기를 누가 읽을까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또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이 있겠죠. 또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후대들이 읽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지금 결국 그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예요? 이삭. 이삭의 아들 누구예요? 야곱. 그 야곱의 12아들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 나라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통하여서 지금 너네 정체성이 어떤 정체성인 줄 아니?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너 이스라엘 민족에 내가 지금 뭘 보내려고 하는지 그 가치와 정체성을 알게 하셔도 너는 절대 망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신다니까요. 지금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담아내기를 원하세요. 또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의 여정과 만날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 나를 통해서 누군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될 자가 있다면 나는 망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될 때까지, 내가 내게 허락한 일을 이룰 때까지 나는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그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야곱에게 한 게 아니라 나에게 하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셈의 후손이에요. 우리가 그 셈의 장막에 거해 있는 자라니까요.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고 우리가 영적 아브라함이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축복을 주셔서 축복받은 자가 아니라 이미 우리 존재부터가 축복받은 자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 12절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태신앙이라서요. 우리 가문이 몇 대째 기독교 신앙 집안이라서요.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어떤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 뭔가 하나님이 좋아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우리의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에베소서는 얘기하고 있죠.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인즉슨 여러분들이 불신자였을 때 하나님은 외면하고 있다가 내가 하나님 믿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눈동자가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태초 전부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셨을 때 그 예수님의 머릿속에 누가 있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있었고 그 엄청난 복음의 내용을 내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몰아가셔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존귀한 자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세상의 기준, 어떤 업적, 내가 영접을 몇 명을 했고 어떤 대단한 업적을 해야 그게 내가 복음 좀 잘 누리고 깨닫나 싶지만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게 끝이에요. 두려워하지 마. 우리가 뭘 얼마나 더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의 하나님임을 알라는 거죠. 내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정체성에 담으시고자 하는, 다시 말하면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한다라는 이유를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엔 그래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선민 사상만 남게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뛰어나세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게 결국 선민 사상을 낳게 되고 그게 유대인들 이야기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또 내 인생에 또 이 복음 필요한 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나를 택했다라는 사실을 모르게 되면 그것이 또 하나의 선민 사상이 된다고요. 하나님 나를 택했어. 택하지 않은 자는 저렇게 망해. 그게 뭐예요? 그게 유태인이었다니까요. 복음 없으니까 저렇게 될 수밖에 없어.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택해서 결국 나로부터 그 모든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택했지 내가 잘난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걸 놓쳤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못 알아보고 죽이게 되죠. 왜 유태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였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마음 같지 않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질 않는 거예요. 나는 뭔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가정 문제도 해결해주고 이 로마 정권도 무너뜨리고 뭔가 그렇게 시스템과 내가 바라던 대로 해줄 줄 알았는데 웬걸요? 너무 힘없이 로마 병정들에게 그렇게 끌려가서 채찍맞고 침뱉음 당하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어버려요. 그런 메시아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내가 바라던 대로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못 믿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요 단순히 건물을 높이 쌓는 그런 세상 성공을 추구했더니 하나님이 벌 줬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우리 인생은 결국 하나님 없으면 자멸할 수밖에 없는, 스스로 자멸이라는 말 자체가 스스로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지금 이 바벨탑 사건은 자멸할 수밖에 없는 무지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또 직접 개입하셔서 그 저주의 물꼬를 틀고 거기에 구원을 친히 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바벨탑 사건을 볼 때도 세상 성공 추구하면 저렇게 망한다만 보지 하나님의 마음을 보질 못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우리를 바리새인으로 만든다고요. 그것을 우리가 선민사상으로 만든다고요. 그래서 남을 비판하고 있고 정죄하고 있고, 비판하지 마세요, 정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지금 이 바벨탑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가장 잘 드러난 게 뭐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로마서 8장에도 보면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무슨 말이죠? 야, 내가 아들까지 줬는데 뭘 못 주겠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 생색내시는 건가요? 야, 내 아들 줬잖아. 지금 생색내는 거예요? 지금 뭘 얘기하는 거죠? 야, 내가 아들을 줬다라는 것만 봐도 내가 너에 대해서 얼마나 진심인지 모르겠니? 지금 이걸 얘기하죠.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환경,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런 갈등 문제, 하나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아들까지 줬다면 지금 하나님 실수하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들 무슨 영국 왕실에 태어나게 하려고 하나님 여러분 들고 와도 어이구 놓쳤는데 이게 부천에 떨어뜨렸나요? 지금 하나님 뭘 얘기하죠? 하나님 지금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들을 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부모님들 많이 계시지만 여러분 자녀와 바꿀 만한 게 있습니까? 얼마 주면 여러분 자녀 파시겠습니까? 값을 매길 수가 없죠. 내 아들이 잘하건 못하건 간에 내 자녀랑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요. 남편이랑은 바꿀 수 있겠죠. 그러나 자녀랑은 안 바꿔요. 남편은 얼마쯤 주면 바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자녀는 바꿀 수 없어요. 내 속을 그렇게 썩여도 내 자녀랑은 안 바꿉니다. 뭐 어떤 위기의 상황 속에서 내 자녀를 죽이려고 하면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어떤 부모가 내 자녀 죽이고 날 살려달라고 하는 부모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죽는 건 차라리 10대니까요. 내 자녀를 준다라는 거. 여러분들 자녀를 대신 죽이게 할 만한 가치의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마음을 지금 이렇게 나타내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 저 복음 없어서 그렇게 망해간다. 그걸 보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요.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할 때에 내가 치유되고 내가 회복되어지고 그 힘을 가지고 그렇게 죽어가는 세상 또한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이 죽어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내용이고 또 거기서 우리가 우월감을 느낄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 또한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가 뭔가 열심히 잘 믿어서 내가 대단한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러나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요셉은 착하고 형들은 나쁘다. 아닙니다. 요셉을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셔서 그 가족을 구원한 스토리인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해서 이 복음 없어 죽어가는 재앙 맞는 이 시대를 구원하시는 그 스토리를 동일하게 이 시대에 나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가고자 하심이죠. 그러면서 못 깨닫는 믿지 않는 나의 남편 눈을 보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그 남편 믿지 않는 나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세우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나를 일꾼으로 만들어서 일시키려는 게 아니라 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자랐는데요. 그 자란 나무에 뭐가 깃들어요? 새들이 와서 앉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방주를 지었는데 거기에 누가 타요? 내 가족이 타요. 결국 그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제일 관심이 많으세요. 내가 살아나면서 동시에 내 주변도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바벨탑 사건은 자멸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사건입니다. 뭐 바벨탑 사건을 아무리 분석해봤자 인간의 원래 모습이죠. 결국 이 바벨탑은요 인류가 제시하는 두려움의 대책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건물 높이 지은 게 문제가 아니라 높이 지은 게 문제였으면 롯데타워 같은 경우는 최악의 범죄겠죠. 저도 롯데타워는 아직 안 가봤지만 지금 이 본문에 뭐라고 돼 있죠? 인생의 그 두려움을 면하고자 흩어짐을 면하고 높은 건물이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면 어떤 업적, 기술의 발전, 인간의 위대함, 문명 이런 것들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겨보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을 의미합니다. 근데 어때요? 문명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할수록 인간의 두려움이 많이 사라졌나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 인류가 존재했을 그 어떤 시대보다 가장 편하고 가장 살기 좋은 시대예요. 물론 뭐 들짐승으로부터의 위협, 배고픔, 추위 뭐 이런 것들로부터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졌으나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은 두려움이 없으십니까? 어떠신가요? 끊임없는 두려움이 또 생기죠. 우린 항상 두려워요. 그게 우린 뭐 돈이 없고 뭐가 없고 이런 상황이 안 되져서 두려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 사단에게 붙잡힌 인생, 죄의 종로로 타는 인생, 그 열매가 두려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아담이 두려워서 숨었어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아담아 했으면 내 화답했던 그 예배가 회복되어진 인생 속에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 사단에서가 죄를 짓고 나니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숨고 자기 자신을 가리는 그런 모습이 찾아왔다라는 거죠. 그런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요.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합니다. 왜 돌로는 안 되죠? 높이 쌓아야 되니까요. 왜 진흙으로 안 되죠? 역청으로 해서 그걸 견고하게 쌓으려면 진흙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의 강도는 어떻게 해요? 더 높아지겠죠. 예전에 그냥 돌을 갖다가 쌓으면 되는데 이제 벽돌을 만들려면 그걸 빻아가지고 모래를 곱게 다져서 그걸 반죽을 해서 틀에 넣어서 누르고 또 진흙은 그냥 뭐 있는 흙 개어서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또 역청을 가지고 오려면 또 화산 역청이 있는 데까지 가서 퍼서 하고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지 살기 위해 먹는지. 저는 이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는 이것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시대에는 광고예요, 광고. 여러분 유튜브 보면 광고 엄청 나오죠. 또 그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게 TV를 잘 안 보는데 보통 TV를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TV 채널 넘기면 그 공중파 채널 사이사이에 뭐가 들어있냐면 홈쇼핑이 들어가 있어요. KBS, SBS 가면 예전에는 이렇게 6번, 7번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데 거기에 막 뭐 홈쇼핑이 딱 들어가 있는데 누구라고 말을 안 드리겠지만 이렇게 집에서 보면 바로 안 넘어가요. 그 홈쇼핑 앞에서 거기서 뭘 광고하냐? 여러분들의 인생이 왜 불만족스러우시냐 압니까? 이거 안 사서 그래요 하면서 이거 지금 마감 임박입니다. 밑에 막 깜빡깜빡거리면 저거 안 사면 안 될 것 같죠. 와, 이 좋은 기회를 놓치면 안 돼. 막 그 뭐죠? 마감 임박, 주문 폭주 막 이런 거 하면 진짜 야 어떻게 일단 뭐 무료로 반품되니까 일단 사고 보자 해서 사고 그 택배가 오는 그 순간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오면 잘 샀다면서. 이게 지금 그런 식으로 사다 보면 뭐의 노예가 되던가요? 할부의 노예가 되죠. 그거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서. 이번 생일 선물로 좀 내가 그토록 사고 싶었던 명품백 하나 사서 동창회 때 한번 이렇게 딱 메고 가면 폼날 것 같아서 했는데 웬걸요. 한 몇 개월 동안 우리 가게가 이제 흔들리죠. 그것 때문에. 사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지금 인생의 문제는요. 벽돌, 역청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셔야 돼요. 무엇로 대신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대신하지 않고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니까요. 건물 높이 쌌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홈쇼핑에서 많이 사세요. 그래야 경제가 돌아가죠. 그러나 인생의 문제는 벽돌, 역청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셔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대신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런 나의 인생. 하나님 내가 복음을 깨달았고 내가 복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또 문제와 상황과 이런 상황 앞에서 이렇게 흔들리는 나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가 죽으셔야만 했군요. 이 교회를 대신해서 다른 교회, 이 사람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 이 직장을 대신해서 다른 직장을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속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이를 멸하려 하심이라.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죠? 마귀의 일을 멸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진 않지만 마귀의 일, 즉 마귀의 그 거짓말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깊게 들어와 있는지요. 진짜 들어야 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것 때문인 것 같고 저것 때문인 것 같고 시스템 문제인 것 같고, 그게 100번 1000번 맞지만 그게 살리는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또 보면은요, 3절 4절에 보면 사람들이 서로 말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1장 3절에도 보면 서로 말하되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4절에도 또 말하되 자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서 누구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람 간의 소통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게 사람의 소통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죠. 왜죠? 우리 인간의 소통의 열매는요, 결국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길 때 사람과의 소통 이전에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그걸 보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하죠. 지금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결국 어떤 모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것을 보여준다니까요. 문제가 생기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고 뭔가 대신할 것을 찾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 서는 것보다는 사람을 찾아서 위로의 말이라든지 그런 소통을 하려고 한다고요. 물론 그런 위로의 말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 근데 결국 사람들끼리 소통의 그 열매는 에베소서 2장 3절에도 우리의 본질 자체가 하나님을 진노케 할 수밖에 없는 실력밖에 없어요.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 사람들과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포럼하면 그게 날 살리지 못해요. 여러분들도 자꾸 그런 불신앙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게 맞을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의 어떤 분석이나 판단이. 근데 이상하게 나를 살리지 못해요. 결국 나의 영혼의 문제거든요. 100번 1000번 뭐 그 사람이 잘못했을 수도 있으나 결국 내가 힘들고 내가 두려운 것은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내 삶 속에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내 삶을 인도한다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힘든 거고,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원망하는 이스라엘에게 말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우리는 그래서 항상 문제와 갈등 앞에서 뭐부터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지금 바벨탑, 이건 바벨탑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돼요. 이번 주엔 안 그러셨나요? 저도 이랬어요. 저도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 생각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리고 사람들이 언제 친해지는 줄 아십니까? 어떤 한 사람을 뒷담화 깔 때 굉장히 끈끈한 유대감이 형성이 됩니다. 재밌죠? 공공의 적이 생겨서 그 사람 막 가면 재밌고 좋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가면 또 허무해요. 그게 나를 살리지 못해요. 진짜 내가 살아나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거기에 내 영혼이 자꾸 향해져 있고 그게 내 마음에 자꾸 들릴 때 그게 나를 치유하고 회복한다고요. 세상이 어쩌던지 간에. 그래서 삶 속에 문제와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소통부터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집안에서 자녀들과 너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가 아니라 엄마는 너무 속상해서 교회 가야겠어. 이게 진짜예요. 엄마는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속상해서 몰라 교회 안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난 교회 가야 돼. 오늘 너가 너무 말 안 들어서 엄마 너무 속상해서 그래서 엄마 예배 드리러 가야겠어.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부부싸움 하시면 꼭 교회 오시기 바랍니다. 따로 앉으셔도 이렇게 눈치 안 드릴 테니까 교회 오세요. 그리고 주여 하실 때 고함도 지르시고요. 화나면 화날수록, 열받으면 열받을수록 이상하게 저 사람과의 관계 문제인데 내가 예배부터 안 드려요. 이상하게 말씀의 은혜가 안 된다니까요. 그건 저 사람과의 관계 문제 이전에 영적인 문제라고요. 사단이 개입되어져 있는 문제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 문제 때문에 예배를 안 나와요.
아니 그 사람과의 관계는 관계고 나는 예배 오히려 더 잘 드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 저 사람은 속더라도 나는 잘 드려야지 하는데 가만히 보면 교회 안에서 보면 두 사람이 싸우는데 두 사람 다 교회를 못 나와요. 이상하죠? 그럼 결국 누구만 승리해요? 사단만 이기는 거예요. 지금 누가 옳고 그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두 사람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자, 11장 7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냥 망하게 둬도 돼요. 어차피 바벨탑을 높게 짓는 것이 멸망할 게 아니라 그 자체, 하나님 떠난 인생 자체가 이미 멸망의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망하게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신 거예요. 죄인과 같은 그 형체를 지니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어리석음을 보시면서 야 저주, 너 노예, 너 멸망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잘하냐 못하냐 체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찾아 들어오셔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아예 법적으로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 여정을 함께 가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벨탑을 보면서 러브 스토리가 그려져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날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혼잡하게 하시고 흩으십니다. 전 이걸 보고 성도에게 허락되는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살다 보면은요, 어떤 문제로 내가 하려고 했던 일들이 방해받거나 무산되는 순간이 참 많습니다. 그때 낙심이 되죠. 불신자들일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하나님 자녀인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건 실수가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현장에서 가장 좀 강조했던 그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린 마치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씨앗이 된 겁니다. 그럼 그 씨앗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어려움 없는 그런 인큐베이터, 실험실에다가 심으신 것이 아니라 어디다 심으셨냐면 세상에다 심었어요. 그걸 우리 그걸 뭐라고 하냐면 교회라 그래요. 교회는 내가 교회고 가정이 교회고 또 이 지역 교회가 교회고 내가 일하는 현장이 교회예요. 우리 믿음은 어디서 자라나냐면 교회에서 자라납니다. 여러분들 24시간 동안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않고 항상 메시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포럼하고 이것만 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죠. 그래서 저기 변두리에 가서 그 수양관이나 이런 데 가서 막 3박 4일 좋았죠. 근데 그게 끝나면 이제 어디로 돌아가죠? 현실로 돌아가요. 그런 훈련과 뭐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믿음은 어디서 자라나냐면 교회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그 가정에다 심으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 가정에다 하나님이 심으셨다고요. 왜요? 거기서 믿음을 자라나게 하세요. 믿음은요, 성령의 역사의 열매입니다. 내가 막 인상을 쓰고 배에 힘을 준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나는 게 아니라 내가 악을 쓰고 버틴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내가 처한 이 모든 이 상황들이 교회이며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다라는 그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 지난 1월 달에 강단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어떻던가요?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택해 놓으시고 어디다 심으세요? 뭐 레드카펫 좋고 회복하고 행복한 그 가정에다 심습니까? 이 언약의 백성이라는 아브라함 맞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가정 한번 보세요. 행복하던가요? 아브라함 어땠어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죠. 물론 하나님이 뭐 이렇게 많은 보물도 주셨고 다시 아내를 이렇게 돌려줬지만 아내와의 관계는 아마 좀 오래 갔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삭도 마찬가지죠. 이삭의 가정 어땠어요? 어땠죠? 야곱과 에서를 두고 엄마는 아들과 작당해서 아빠를 속이고 또 심지어 이삭이 그 아들을 갖는 데까지 20년이나 걸렸어요.
이삭도 삶이 그렇게 순탄치가 않았다니까요. 가만히 보면. 그리고 끝까지 야곱한테만큼은 축복 주기 싫어서 에서한테 주려고 했는데 하나님 그걸 또 트시고요. 야곱은 어땠어요? 부인이 4명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은, 내가 사랑하지 않은 부인. 또 그 안에서 형제들이 요셉을 죽인 줄만, 들짐승에 의해서 죽은 줄만 알았고, 누가 봐도 너무나도 불행한 삶 속에다 하나님이 딱 집어넣으시는데 우린 뭘 확인할 수 있어요? 거기서 믿음이 자라더라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봐야 돼요. 히브리서도 처음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지시해 준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 좌표를 딱 찍어주고 좌회전, 400m의 우회전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지시할 땅이에요. 그럼 일단 나왔어요.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었습니다. 항상 불안해요. 항상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둘 곳이 없는 그 환경 속에서 뭐를 키워내시냐? 믿음의 조상을 거기서 만들어내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환경,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 가정이 불행이고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이 너무 힘드니 내가 하나님 좋아하는 거 할 테니까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 말은 마치 뭐와 같냐면 엄마 나 학원 너무 가기 싫으니까 엄마 내가 10만 원 줄게 학원 안 가게 해줘. 그럼 10대 맞습니다. 맞으면서 그래 20만 원 엄마 20만 원 줄게 학원 안 가게 해줘. 20대 맞지. 얼마 주면 학원 안 가게 할까요? 그딴 건 없어요. 학원 가야죠.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가정 돌아가니까 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생명 살리겠습니다. 이 가정을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니야. 그 가정 너 때문이야. 너 만들려고 여기다 보낸 거야. 만약에 요셉을 그 가정에다 심어놓지 않았잖아요. 그럼 요셉이 나중에 어찌어찌 국무총리가 돼서 아마 형들한테 그랬을 거예요. 그 봐 내 꿈 말 맞지? 내가 절한다 했지? 내 말 틀렸어? 그리고 또 이제 바로한테 가서 일러 바치고 그 정도 그릇밖에 안 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이 없으신 것 같습니까?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딱 그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 사정 모르세요 지금? 하나님 내 억울함 지금 하나님 모르세요? 나 지금 이렇게 억울하고 나 이렇게 미칠 것 같은데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 나타나서 뭐라고 하죠? 영원하신 여호와, 창조주 여호와를 설명합니다. 영원하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 영원하니까 영원. 그러니까 그 수학 기호로 무한대, 수도 없이 많음이라는 개념보다 더 큰 걸 의미해요. 시간을 초월한다라는 겁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 초월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건물을 지을 때 그 전체 설계도를 이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는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저기 구멍이 뚫려 있고 저기에 막 전선이 삐져나와 있는 게 이상한 게 아니지만 그 전체 그림을 모르는 우리가 가서 봤을 때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저기 구멍이 나 있지? 그래갖고 아무리 불평한들 뭔 의미가 있겠어요? 제가 또 이번 주에 그 랩넌트들한테 또 이렇게도 설명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요셉의 인생의 시작과 끝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요셉의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떻게 끝났고 너무 감사하게 우리가 마치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각을 얻었어요. 그걸 문학적으로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 그래요. 우리가 요셉 인생을 다 알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펑 나타나서 펑은 아니죠. 항상 계시니까 나타나셔서 야 내가 타임머신을 보내줄 테니까 요셉이 감옥에 갇힌 첫날 밤에 가서 좀 위로 좀 해줘라. 만약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셉의 스토리 다 알아요. 그리고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요셉한테 갑니다. 감옥 그 철창살에서 이렇게 탁 나이가 비슷했다면 야 요셉아 이렇게 했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요셉한테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요셉의 생애를 다 알아요. 그럼 요셉한테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지 않겠어요? 걱정하지 마. 돼.
여기서 벗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이룰 거야. 아마 여러분들이 할 말을 그대로 성경으로 써도 될 정도의 시대적인 메시지가 나올걸요. 왜냐, 여러분은 요셉의 인생을 알잖아요. 전체 그림을 알고 요셉의 그 한 장면으로 가니까 내가 마치 하나님이 요셉에게 할 말을 내가 하고 있어요. 근데 요셉은 그 상황 속에서 아멘이 잘 될까요? 잘 안 되죠. 된다면서요. 이게 뭡니까? 억울한데. 지금 내 손 보세요. 손 다 까지고 막 그랬겠죠. 너 국무총리 될 거야. 이런 말도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말도 안 해요. 일단 야, 두려워하지 마.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 있다니까. 내가 기도해 줄게. 네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보여줄 수도 없고 이렇게 된다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마치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다 알고 요셉의 그 한 순간으로 가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듯이 하나님도 우리 인생의 전체 알고 지금 내게 말한다니까요. 그걸 보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체 그림을 누가 갖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 그 전체 그림 속에 하나도 실수가 없어요. 내가 잘 못하면 차선책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조차도 항상 최선. 왜냐, 이미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누가 뭐라 그러지 지금 여기 앉아 계셔서 지금 복음 듣고 있잖아요. 이 금요일 밤에 뭐 하시는 거예요? 좋은 밤에 부천까지 오셔가지고. 우리 다니엘서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를 가지고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다니엘서를 가지고 설명하셨죠.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된 상황인데 그냥 포로가 됐다고 보지 마시고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놀랍게도 배후 세력이 누구예요? 2절 보세요. 주께서 하나님이 넘겨요. 누구를요? 유다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 그릇을 얼마를 바벨론에게 넘겨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이고 하나님이 개입하신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뭐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셔서, 다시 말하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어서 오직 예수 바라볼 수 없는 그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시더라는 거죠. 이 상황 속에 7절에 보면 환관장이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의 이름을 바꿉니다. 바벨론식 이름으로요. 그 이름의 뜻은 그 바벨론의 신들을 숭배하는 그런 이름이죠. 정체성을 바꿉니다. 하나님이 다니엘 꿈에 나타나서 야, 왕이 주는 음식 먹지 마. 제사 드리는 음식 먹지 마. 포도주 술이니까 먹지 마.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떤 결단을 했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로요. 지금 우리 백성이 어떤 백성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우리가 창세기 10장 11장 본 것처럼 하나님이 거기에 그리스도를 담아내시기 위해서 특별히 부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체성과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 걸 다 놓쳐버리고 먹고 사는 문제, 사람 사이의 갈등 앞에서 그렇게 시달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게 하셔서 다니엘로 하여금 뭐 하게 하셨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게 하셨다고요. 여기서 단순히 왕이 준 음식을 안 먹은 게 아니에요. 채식했잖아요. 그럼 그 야채는 지네들이 가서 캤나요? 그것도 뭐 왕이 준 음식이겠죠. 그리고 밖에서 텐트 치고 잤나요? 궁전에서 잤잖아요. 그럼 난방비는 누가 내요? 뭐 왕이 냈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 고기 먹었냐 안 먹었냐 차원이 아니라 내가 왕의 능력으로 왕의 것으로 힘입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냐? 나는 망할 수가 없는 존재야. 내가 그거 안 먹어도 내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누가 와야 돼요? 그리스도가 와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이 그리스도의 빛이 반드시 전달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게 맞다면 여러분들 망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도움 앞에 여러분들이 비굴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안 먹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그 도움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오히려 내 뜻대로 바벨탑이 지어지고 높은 성과 멋있는 도시를 건설해서 거기서 만족하고 있는 삶을 오히려 성경은 저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한테 할 소리가 많아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그걸 성경은 축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하면 어때요? 그것 때문에 난 더 그리스도 바라보게 되는데요. 내 마음대로 상황이 돌아가지 않고 시스템이 돌아가주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주님 바라보려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려고 이 자리에 와 있다면 그거보다 큰 건 없어요. 적당히 내가 살만해서 폼 잡고 교회 다니는 것보다 이게 훨씬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 택한 자들은요 전부 다 이런 식이었어요. 불러놓고 어디로 집어넣었어요? 교회라는 곳에 심었어요. 가정이라는 교회, 세상이라는 교회, 직장이라는 교회. 근데 그 상황이 내 마음대로 돌아가던 거예요? 안 돌아가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나의 씨앗을 깨요. 나의 틀을 깨고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데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나무에 새들이 깃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우리 뭐 다른 거 필요합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린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린 스스로 가만히 두면 자멸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사실 찾아오기도 전에 우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를 담아내셔서 이것을 다른 천하 만민에게 전달하는 복의 근원으로 삼기를 원하시죠. 그 여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어디다 심었다고요? 세상에다, 가정에다, 내 맘대로 좀처럼 변화하지 않는 우리 가정에다, 교회에다가 하나님께서는 심어 놓으시고 거기서 우리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방법으로,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린 그 성령의 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예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고 세상에 속한 백성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 원하는 식의 형통이 아니라 때로는 그 세상 나라의 백성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공격을 받기도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사람들이 이기더라. 어떻게 다른가? 그 삶을 보여주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인생을 지금 붙들고 이끌어가고 있으니 어떤 방법으로 이끌어가세요? 그리스도께 바라보는 거예요. 방법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그냥 날 이끌어가고 있구나, 내 편이구나, 그건 선민사상밖에 못 났고요. 결국 그것을 이끌어가는 방법은 그리스도 앞에 자꾸 서도록 만드시고, 또 우리 인생의 목적을 어떤 방향으로요? 복음 전하는 걸로, 말씀 운동으로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하는 그런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 들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한 구원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 기도를 같이 따라하시며 예수님을 내 마음과 인생의 영원한 구주로 영접하겠다고 고백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제가 저의 삶의 주인이 되어 마음과 육신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사단의 권세 아래서 죄의 종으로 살고 있기에
내 노력과 상관없이 고통당하다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저의 모든 죄값을 죽음으로 대속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제 인생의 구세주이시며 제 삶의 참된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사 저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평안이 가득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